같은 면입니다. 예. 네. 1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속도도 잘 조절해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이 날도 추운데 아침에 이불에서 나오고 계시는데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네, 이장선 집사님, 박숙희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번 주일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똑같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불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의 근거가 뭐냐?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들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영생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 옆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우리 천국에 가는 건가? 이런 죽음 앞에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다 누구나 죽는데 죽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삶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죽음이 끝이라면 되는 대로 살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삶의 양태를 아주 좌지우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은 똑같은 어떤 이 삶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십시다 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먼저 죽은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나 아니 살아있는 우리든지 어쨌든 다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서로 위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논쟁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 때문에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제는 죽음은 끝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 언제 그러면 이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가,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죠? 그래서 특별한 때, 내 생일 이런 것들과 또 그리고 이 일반적인 시간들, 개념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마지막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시간,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역사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니즈,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 뭡니까,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명쾌하고. 물론 그날 가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벌써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번 주에는 위로였고 권면입니다. 저는 이게 위로와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라는 것이 이 한문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이고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날에 때와 시기에 과연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말합니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주의 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올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고 있다.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나죠. 모든 범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어두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적인 우리 신앙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 이는 종말, 주의 날, 그리고 멸망, 그날, 이런 단어들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합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잘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머리로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때와 시기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3절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뭐 요즘은 며칠까지도 다 아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그런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었죠. 대충 이번 달이 해산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임하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 주의 날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다. 그들은 영적인 어두움에 있어서 영적인 밤이 되어서 도둑같이 일하고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 이 찬송을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이 이단들이 가면 꼭 이런 거 물어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임해요,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갑자기 말을 못해요. 성경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적같이 임하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불시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치 도적이 지금 이 동네에 많이 지금 도둑이 떼가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조심해. 그러면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집에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집에 오려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들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심판주로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속 사람들, 믿지 않는 성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전함, 평안함, 이 안락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좀 안락하다, 평안하다, 너무 좋다.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똑같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의 기준, 그리고 안락함,
그리고 안전함에 대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삶의 실제가 너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 강사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교회 담임으로 여태 저는 알고 있는데 벌써 은퇴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몰라요. 보니까 벌써 눈가에 주름도 막 오면서, 아우, 멋진 목사님이 언제 저렇게 되셨지? 아마 저도 얼마 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언제나 멋진 목사님, 깔끔한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이 신앙일기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된 경위를 간증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믿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것을 너무 보면서 어린 때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장로님, 교회도 하면서 싸우는 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당연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감리교회는 또 무슨 이 감리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방회를 참여했는데 또 목사님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서로 주장하면. 그래서 제일 슬픈 거는 그렇게 막 싸우다가 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또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그게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너무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다른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고민이었대요. 자기도 문득문득 보면 삶이 전혀 다른, 내가 알고 내가 지향하고 있는 그 신앙관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도사 하나님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자,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신앙일기를 쓰자.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가.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옛날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도 엄마가 이러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시는가 하고 뒤꿈치를 들고 다니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할머니가 있으나 마나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속에 경외해야 될 대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잊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매일매일 신앙일기 쓰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큰 목회에 유익되었고 당신 자신도 그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친히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은 다 빛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두렵고 떨리면서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빛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그러니까 경계 근무를 쓰는 초병처럼 늘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보다, 망을 보다. 언제라도 저기 쳐들어올 것을 살피는 마음으로 망보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릴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침착하다. 그러니까 술 취함에 반대되는 맑은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은 세상에 술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취해 있고 집중하고 있으면 마치 정신을 잃은, 술이 취해서 정신이 맑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세속적인 평안과 안전과 안락함에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는 마치 술이 취한 맑지 못한 정신처럼 우리의 정신 상태는 그렇게 맑지 못하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망 보면서 술 취함에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그 상태가 바로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은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게 깨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내 심령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얼마나 정말 갈급하고 그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깊은 육체의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서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쉼을, 육체적인 쉼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자는 이 잠은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함을 끄고 재충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잔다라고, 우리가 이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 일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진 우리의 이 두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밤에 다 지우는 거예요. 이 램 수면이 그래서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에 램이 많아야 게임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램의 공간이 적을수록 힘든,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그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수면의 질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삶의 연속적인 삶을 위해서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수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부활과 또 재림을 믿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느끼게 될 때 그분들은 실망을 하게 되죠. 지금은 뭐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약간 지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우리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건국 초기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것을 지향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약간 지식인으로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없어도 약간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야 약간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나 이런 우리 이 세계 속에서 이런 어떤 이 성의 문제, 성적 지향의 문제,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터치하고 내가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대해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논해야 지식인으로 평가되는 시대를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카테고리 안에 교회를 약간 비난하고 조롱해야 그게 들어간. 그래서 모든 드라마에는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드라마를 그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꼭 그런 게 들어갑니다. 감초처럼. 이걸 안 넣으면 PD가 의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없는 사람하고 일 안 해. 그래서 문학에서 퇴출됩니다.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도 감독들이 그런 요소를 사용 안 하면 써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세대가 됐을까? 그것은 교회 밖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된 것은 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막 헌금도 하고 집도 바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막 서로 싸우고 아각거리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용기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 삶이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내 삶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눈물로 고민했던 그 문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가장 존중받아야 될 그분이 내 속에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켜보고 망보는 것처럼 적이 쳐들어올까 살피는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군인처럼. 그래서 지금 이 이후로 가면 이 군사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 전투와 같은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는 술 취함에 반대되는 맑은 정신 상태, 세속에 취하지 않는 그 맑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에 나가는 갑옷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호심경은 어떤 거예요? 갑옷에 이 가슴에 제일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심장과 이 허파, 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가슴을 막는 쇠붙이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이 가장 중요한 엔진, 우리 신체의 엔진이 심장인데 심장과 폐를 가리는 이 쇠붙이와 같은 이런 굳건한 우리의 믿음과 단단한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투구,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투구를 써야 된다. 그 투구는 바로
우리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제일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언제요? 항상, everyday,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투구라고 쓰지 않고 소망을 왜 가장 중요한 우리 이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라고 기록했을까? 오늘 우리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의 소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논리적인 순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빛의 자녀들, 낮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삶, 하나님이 비추는 삶. 여러분, 이 무대 위에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 또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딱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정조준에서 비추는 조명을 핀 조명이라고 해요. 핀 조명으로 쫙 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대요. 저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느 날 제 배에다가 글씨를 써줬어요. 와. 그런데 I lay, you lay. 그러니까 스펠링은 잊어버렸는데 발음만 기억이 되는 거죠. I lay, you lay. I lay, you lay. 그래가지고 L-A-Y로 R-A-Y로 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뜻이 엄청납니다. 나는 너를 방사한다. 레이저빛을 나는 너를 방사한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이요? 그런데 내가 갔더니 핀 조명으로 너를 딱 클로즈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스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기는 있는 건가? 막 이런 투덜거리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게 그 당시에 바로 안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만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핀 조명으로 클로즈업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 돼도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빛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핀 조명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왜 너희를 택하였는가, 지명하였는가 하는 것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마침내 하나님의 대신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구원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결론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
결론적으로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분명히 영으로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위로해야 되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는 공동체라고요? 너희는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뭐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거죠. 덕은 예수님의 선한 일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의 이 권면하는 방법이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할 때 꼭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훈계하는 쪽으로 하면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죠. 권면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이 단어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네.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고 우리를 권면하는 가이드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권면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가신, 바른 길로 이끌고 바른 성도를 세우기 위해 하신, 바른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사역과 같은 일을 우리 서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서로 덕을 세우는 권면을 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신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나의 신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내가 신념으로 믿겠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의 다가올 세대의 모든 일도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굳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신지식에 근거한 믿음에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권면을 위해서, 서로를 세우기 위한 권면을 위한 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나의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신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예배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 이렇게 찬송하는 것, 목소리를 들리는 것, 우리의 정성을 헌금을 드리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팔을 만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이웃을 섬기는 그것을 실천하기로 했는데 밴더에다가 소감을 올려주셔도 되고 나중에 쪽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퀘스트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잘 배경음악은 없어도 멋지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배에서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실제적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서 실제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의 가족이고 제일 첫 번째 이웃인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방치해도 안 되고 나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내 삶의 동료들도 사랑해야 되고 나와 마주치는 늘 이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결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들 간에 믿음의 공동체 간에도 그렇게 위로할 수 있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훈계하고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거 기도 안 하니까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요령은 뭐라고요?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더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원하는 것을 내 이웃과 가족에게 말하는 습관을 어렵지만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분하고 말하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져.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잘 들어주고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이런 권면,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의 태도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마지막 때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재림도 없는 것처럼 심판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욕하도록 용기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기 일조하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이런 교회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주했더라고요. 내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용기를 가지게 됐는가? 그 근거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하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초연해지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평안하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늘 소망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린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와서 5장에 와서는 바울은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군대로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무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